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중심으로 성전 청량과 두 증인 이런 말입니다. 청량이란 말은 측량이란 말하고 비슷하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국어사전적으로 청량이란 말은 자로 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로 잰다. 그리고 측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해서 헤아리는 것을 측량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청량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의 높이, 깊이, 넓이, 방향 이런 것들을 재는 것을 측량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측량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개역 개정 전의 성경에는 청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다수 측량으로 아는데 예전은 자로 쟀다 정확히 그런 의미로 청량이로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제 개역 개정에는 측량이다. 성전 측량과 드 증인, 성전 청량과 드 증인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청량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히 자로 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청량이라는 말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성전을 정확히 자로 재라. 이제 그런 명령이 주어지죠.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참 어렵고 힘든 책인데 그 줄거리를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본다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들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 천상에 있는 교회 그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이제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재앙, 인재앙입니다. 7 인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7 나팔의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그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4번까지의 재앙에는 자연에 대한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재앙이에요. 처음에 인재앙일 때는 7 인의 재앙은 재앙에 해당되는 것의 한 4분의 1 정도가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은 조금 더 많은 재앙을 받아요. 재앙받는 대상의 3분의 1이 재앙을 당합니다. 나팔 재앙은 3분의 1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인, 나팔,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오늘 말씀 이제 끝부분에 7 나팔 재앙이 있는데 7 나팔 재앙 이후에 그 다음 7 대접 재앙이 또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7 나팔 재앙에서 우리는 지금 6번째 재앙까지 끝나고 7 나팔 재앙 전에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말씀은 중간에 이제 잠깐 멈춰 있어요. 나팔 재앙이 아니라 잠깐 중간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멈춰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7 인 재앙이 이제 4분의 1 재앙이었다면 7 나팔 재앙은 3분의 1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 재앙은 주로 자연에 대한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5번째, 6번째는 사람에게까지 미쳐지는 재앙이에요. 7번째 나팔 재앙 전에 10장과 11장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점점 이제 재앙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재앙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이 재앙이 이제 언제까지 되는가 하면 이 재앙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재앙의 원인이 됐던 바벨론이 멸망하죠. 이 바벨론은 사탄의 원흉, 그 나라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원흉이 제압되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17장, 18장, 19장까지 이제 바벨론에 대한 말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 20장, 21장에는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세요. 돌봐주시는데 그 돌봐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재앙의 순간에 얼마나 잘 믿음으로 견뎌내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재앙이 지금 이제 7인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 재앙이 있으면 그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있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임했는데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은 개역개정 성경 보세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쯤 재앙이 이루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재앙에도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재앙이 이루어지면 빨리빨리 회개한다면 그 재앙이 거두어지고 또 회복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웬만해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이루어져.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1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13절 말씀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다 읽어드릴게요. 자, 앞에 세 번역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같은 내용이니까.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자, 10분의 1이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9장까지에는 그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1장 13절에는 저들이 7,000명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9장에서 6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회개도 않고 우상을 찾고 이랬던 사람들이 11장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13절에. 그렇다면 그 달라진 이유가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달라진 이유가 10장과 11장 전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장까지는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11장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재앙이 이루어져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을까요? 두려움 가운데서. 바로 10장과 11장에 있어요. 10장의 내용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천사가 쥐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인데 이 작은 두루마리,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게 했는데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먹을 때는 참 달았어요. 그런데 먹을 때는 입에서는 참 달았는데 먹고 나서 배에서는 썼습니다. 자, 입에선 단데 배에서 썼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입에서 달달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는 참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참 즐거웠는데 언제 썼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힘들었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막 힘을 얻기도 하고 맞아. 그 말씀 맞아.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는 참 달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선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자, 뺨 한쪽을 때리면 다른 뺨도 되라. 그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맞아. 그 말씀 많은데 근데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내게 하나님을 달라 그러면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2개를 주고 3개를 주고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다시 예언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요한 대표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먹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먹고 묵상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참 즐겁고 깨달음이 있고 좋은데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소제목. 성경의 소제목을 단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데 이제 내일 할 때 내용이 그거예요.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성경 장마다 한번 소제목을 달아보면 참 좋다. 우리가 성경 보면 여러분 성경에 각 장마다 또는 절마다 몇 절마다 이렇게 끊어지는데 소제목이 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소제목을 우리가 만약에 적는다 그러면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그 내용이 어떤 건가를 축약해야 소제목을 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소제목이 뭐냐 하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그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줬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는데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참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배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11장의 말씀에는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받았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증인인데 자, 그러면 11장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가 두 증인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두 증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전통적인 복음주의잖아요. 복음주의 성경 해석학자들은 말하기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 증인은 감람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2그루 촛대 2개. 감람나무를 세번역 성경에는 올리브나무 같은 말이죠.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죠. 영어로 하면 올리브고 우리로 하면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감람산 그러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나무산. 그 올리브나무 2그루하고 촛대 2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스가랴 4장의 말씀 보면 올리브나무 2그루가 나와요. 감람나무 2그루가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 2그루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 이 두 사람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을 밝히는 기름을 공급하는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 성전 밝히는 일들. 또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나무 2그루와 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존재로 증인을 뜻하고 두 촛대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는 뭐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서 날고 그의 배에서 썼던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 그러면 써요?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특별히 핍박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 교회가 아주 그냥 체면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말씀 들으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기도 하고 아주 심한 말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죄예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이 온단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거 왜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때 올바른 믿음에 서지 않고 든든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보면서 이런 핍박이 올 거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핍박이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잘 견디고 이겨야 된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만 바라보면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이 힘겨운 일들이 언제 끝나지? 근데 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언젠가 끝나. 막연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면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 통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언뜻 보여주시면서 고난이 있을 거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러나 잘 견뎌내면 우리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바벨론, 마귀의 도성이었던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장만하고 앞으로 잘 살게 될 거야. 그럼 노력하잖아요. 그런 희망 가지고 하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돈을 벌어도 가만 보니까 집 사기는 틀렸네. 그러면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렇게 했다가 뭐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도저히 뭐 이 상태로는 아무리 직장 생활해도 집도 한 칸 없이 살다가 죽겠다. 절망스러운 일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고난과 핍박이 마지막 때 온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두나미스란 말인데 두나미스란 말은 다이나마이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난 말도 못해. 요새 새벽에 모세가 말 못합니다 할 때 아론을 보내주시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두나미스, 권능을 얻게 됩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할 때 항상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잖아요. 시내광야에서 정탐하러 보내는데 12명을 대표로 보내는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 10명의 족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안 돼요? 저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낙 족속이 엄청나게 체격이 크고
그 성도 보니까 뭐 견고한 성이고, 그 사람들이나 성을 보면 무기 체제를 봐도 무기도 거기는 철기 문화권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권에 있었어요. 같은 세대를 사는데 무기가 달라요. 여기서 박격포 쏘면 저기 미사일 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도 그게 보이지 않고 저기 아낙 자손들이 보이고 견고한 성이 보이고 무기들이 보이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눈이에요. 당연히 그 객관적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두나미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빠진 거예요. 두나미스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런 폭발력 있는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은 다 빼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권능을 더 가장 큰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줬습니다. 아무리 주변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런 복음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선교사님만 증거가 아니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을 11장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요한 사도가 천사로부터 지팡이와 측량자를 받아요. 지팡이하고 측량자를 받는데 지팡이 같은 측량자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성전 치수를 다 재고 예배드린 사람 숫자를 세래요. 여러분, 측량한다는 거 언제 측량해요? 우리가 뭔가 건물을 질 때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건축을 할 때는 우리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건축법에 얼마나 건물을 져야 되는지 이거 계산할 때 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짓는 거예요. 이걸 더 짓나 덜 짓나 하는 경계, 이게 우리 땅이나 남의 땅이냐 경계, 이 경계를 정확하게 할 때 측량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측량도 없이 그냥 대충 저쪽은 네 땅, 이쪽은 내 땅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재산이 분명한 시대에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측량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측량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한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하나님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누가 보호해주시냐?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니.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돌봐주고 보호해줘도 힘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힘이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나만 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 측량을 하는데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내주어서 42달 동안 집합을 거다. 42달. 42달이면은 3년하고도 절반 돼요. 42달. 날수로는 오늘 성경 보니까 1260일이라. 1260일. 42달. 3년 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상징하고 있어요. 어떤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나중에 재림할 때까지, 아직 재림 안 했지만 재림하실 때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 때까지 이제 교회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전쟁.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안 좋아요. 그러면서 늘 하죠. 야, 왜 이렇게 심하게 예수 믿냐? 예수 믿어도 좀 우리랑 어울리기도 하고 좀 잘 이렇게 해야지. 거기 그럴듯하잖아요, 그 말이. 근데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다 넘어가요. 자, 야, 너 예수 믿어도, 야, 누군 보니까 교회 다녀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우리랑 잘 어울리는데 넌 왜 이렇게 그렇게 피곤하게 하냐? 좀 그렇게 융통성 있게 믿어라. 하나둘 내주다 보면 나중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맛을 잃은 소금 돼서, 야, 네가 무슨 소금이야? 밟아요. 비난합니다.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술, 담배 꼭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함도 없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어려움 중에도 유무상통하고 참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한 마음이 생겼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기를 원해.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게 됐지. 세상이 약할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든든하게 가져요. 믿음의 심지를 든든하게 안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울리면 좋다 그러지만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야, 네가 뭐 예수 믿어봐야 뭐 나하고 똑같은데 그리고 밟아버려요. 하나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존중합니다. 존중하죠?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참 귀한 일이니까 존중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우리가 무슬림 그 사원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무슬림 사원 우리가 구경하러 가는데도 존중하게 하잖아요. 옷도 다 갖춰야 되고 구경하러 온 사람도 그러면 존중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존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핍박이 오게 되는데 이 핍박의 때 우리는 영적 전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42달, 1260일, 3년 반, 상징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때 해야 돼요. 핍박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올바로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포기하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가운데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증인이 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면 주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아까 두나밋이라고 그랬죠.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준대요. 예언의 능력을 주세요.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어떤 능력? 예언의 능력을 믿음의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다는 그 기간, 핍박의 기간,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기간, 영적 전투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예언의 능력을 줘요. 그 구체적 능력을 표현할 때 5절에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 그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입에서 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능력뿐만 아니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린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연상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이 보낸 신하와 군사 50명을 불태워 죽인 일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때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남편이죠. 이 아합 왕,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아합이었을 때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인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아합 때는 조공을 받다가 그 아들 아하시아 때 하지 않으니까 아하시아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주 불쾌하고 저 모압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손상을 입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무당이죠. 우상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건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아하시아 왕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큰일 날 일이다. 어떻게 우상에 가서 그런 걸 묻냐. 오늘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 그래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당에 가서 점을 보다니 될 일이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로 병상에서 일어나 소생하지 못할 거라. 그 자리에 죽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아하시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병사 50명을 데려다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때 불이 나와서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안 하는 권세가 우리는 기억나죠? 엘리야 선자에게 한때는 비를 멈추겠다가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권세.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와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권세, 그리고 불이 나오는 권세, 그리고 기도하면 이런 능력들 비를 내리게 하고 멈추게 하는 권세, 신적인 놀라운 권세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6절 말씀 보면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한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피로 변한다.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신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잠깐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내가 홀로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 이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이 쭉 이어지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 고난으로 죽기도 하는 것 같은 순교의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믿음의 길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재앙이 자꾸 임박하지만 그 재앙에 우리가 눈이 팔려서 두려워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